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언약을 통하여 일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잡는 사람이 있고 언약을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언약을 잡는 사람이 누굴까요?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이 언약을 잡아요. 이 한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만 있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에서 나온 병이 있는데 그걸 합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계 그 사전에 합병이라는 그 병명이 한국말로 올라가 있어요. 왜냐, 이 병은 한국에서 나온 병이다.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다. 그래서 합병이라는 그 병명이 올라가 있는데, 그럼 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런 합병이 있을까? 뭐 일제시대 6.25를 지나면서 한이 많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한이 서려 있다. 우리 한국은 옛날에 그 판소리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면 한이 있잖아요. 이 한이 서려 있거든. 전에 우리 그 영화 한번 봤는데, 그 영화가 판소리 영화인데 제목이 뭔지 생각을 안 나네. 같이 안 가서 그랬나? 그 판소리는 한이 서려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그 딸이 판소리를 하는데 그 딸을 소경 만들더라고. 그 소경이 되니까 더 한이 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영화로 나왔어요. 그게 무슨 영화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 한이 서려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한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언약의 한, 영적인 한은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이 한을 가지고 뭘 하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두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중국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식당 차린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뭐 이렇게 물건 팔아먹는 뭐 그런 것을 세운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두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언약의 한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길도 누가 끝까지 그리느냐? 언약의 한이 있는 사람이 그려요. 언약의 한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길 몇 번 그리다가 안 그려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언약의 한이 생겨지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언약의 한이 생겨지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하루 이틀 안 하고 언약의 한이 없는 사람이 그 방주 만들겠어요? 안 만들어요. 그런데 노아는 언약의 한을 가지고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큰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통 언약의 한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언약의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언약의 한이 없는 사람 같으면 75세에 본토 친지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안 떠나요. 아이고 내가 이제 뭐 여기 다 살았는데 뭐 여기서 뭐 떠납니까?
안 떠난다고. 언약에 한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붙들고 가는 데마다 단을 쌓으면서 언약을 붙잡고 가잖아요. 언약에 한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라를 근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한을 가져야 된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싹 다 언약에 한을 가진 사람들의 기록이더라고요. 한나 보세요. 언약에 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언약에 한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네. 다니엘 보세요. 언약에 한이 없는 사람은 죽는 줄 알고도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제 친구 언약에 한이 없는데 그 목숨을 누구나 다 아깝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언약에 한이 있으니까 불 속에 던질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배척할 수 없습니다. 불 속에 던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배척할 수 없다. 언약에 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언약에 한이 있는 사람들이네. 오늘 수요 예배에 누가 나오느냐? 언약에 한이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냥 안 나온다고. 우리 전도사님 언약에 한이 있는 사람이네. 한이 없는 사람은 안 나온다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행편 따라 살고 육신 따라 살고 세상 따라 살고 그냥 대충 살지. 언약에 한이 있는 사람은 대충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한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언약에 한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의 한을 가졌느냐? 그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햇뱀 마귀,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망가뜨린 존재가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마귀를 얼마나 저주하고 마귀를 박살내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데 이게 마귀 작품이란 말이에요. 여기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온갖 문제 공장장이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의 일을 우리 주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음 중에 복음. 다 이루었다. 그때는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한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마귀는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권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딱 모셔드리고 나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한을 가지고 구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한이 성경에 묻어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만 봐도 언약의 한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보통 언약의 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언약의 한이 서렸으면 아들을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겠습니까? 이게 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언약의 한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심재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독생자보다 더 바른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독생자를 내어놓고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건져냈으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얼마나 사랑받는 자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그래서 나는 주님의 보배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니까요, 이처럼이란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청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재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자를 한 며칠 해야 되겠더라고. 얼마나 그 사랑의 큰지 청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큰 사랑을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언약의 한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언약의 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것도 언약의 한이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상하게 한다는 그 말 속에는 박살낸다, 초토화시킨다, 행체를 없애버린다,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짓밟아버린다, 완전히 막 강력한 단어예요. 언약의 한이 서려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뭐예요? 멸하시며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일생에 매여 종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의 언약의 한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언약의 한, 성령 하나님의 언약의 한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구절만 본다면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28절을 기록해 놨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언약의 한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이렇게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를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와,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한을 진짜 깨달아 버리면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을 주셨구나.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쏟아서 독생자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의 한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렘넌트 7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셉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 보고 싶어서, 그런데 어머니가 없잖아요. 어머니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또 요셉의 형들이 11명이나 되잖아요. 10명이네. 요셉 동생이 또 하나 있었으니까 베냐민.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또 못 살게 구네. 그러니까 요셉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얼마나 기도했던지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야. 여러분, 언약에 한이 없는 사람이 언약이 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얼마나 언약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를 했으면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야. 이게 요셉이 가진 언약의 한이라고 봅니다.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해서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아버지가 마음에 탁 두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놀라운 증거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한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 속에도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 만일에 요셉이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언약의 한을 과연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요셉이 고난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한을 갖게 만들었다. 모세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시대예요. 벌써 언약의 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언약의 한이 있었으면은 만일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그 가문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의 명령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명령을 거역하고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겠냐 이 말이에요. 언약의 한을 가지고 젖을 먹으면서 얼마나 언약을 전달했겠냐 이 말이에요. 어머니의 그 언약의 한이 모세가 젖을 먹으면서 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 증거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여기 보면은요, 모세가 어릴 때 젖 먹으면서 들었던 그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피제사, 피언약, 레위 남자 레위 여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배를 담당하는 그 지파란 말이에요. 피를 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문에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통해서 시대적인 인물이 모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레위 지파의 피 언약이 여기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라, 희생을 드리라. 80노인이 80년 동안 언약의 한을 가지고 붙잡고 있었던 언약을 불꽃 중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80년 전에 엄마한테 들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80년 언약의 한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모세 하나님이 쓰셔서 그 언약의 한을 들어 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역시 한나의 언약의 한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왜 나는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한나의 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저 여자 술 취했나 할 정도로. 아니, 언약에 한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얼굴이 밝게 돼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독주를 끊어라. 술 끊어라. 아니, 기도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 술죄가 왔지? 술 끊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 한나가 뭐라 그래? 나는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언약에 한이 있는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간절한 것을 소통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러냐? 너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의 한마디를 이 한나는 응답으로 딱 잡았어요. 이게 강단 메시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한나는 그 영감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 보고 말이야 술 쨌다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영감이 없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딱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게 강단 메시지잖아요. 그 강단 메시지 붙잡고 돌아가서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이 사무엘 저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 와서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 어머니 한나의 한이 사무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아니 저 떼자마자 왔으니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에? 그런데 엄마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언약의 한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잖아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전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할렐루야. 그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언약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나중에 다윗을 후대를 든든하게 딱
언약을 전달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적인 인물이 다윗이 나온 거예요. 이 다윗이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준 거잖아요. 그 언약을 붙들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이때에 언약이 한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약에 한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싸우러 나와라. 1대1로 붙어오자.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을 욕하고 막 모독하는데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언약에 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빼앗긴 언약계. 그 언약의 한을 가지고 딱 갔는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구원도 모르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보세요. 얼마나 언약을 한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나는 저 골리앗과 싸우다 죽을지라도 저놈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다니. 담대하게 나가는 거요. 그 모습을 지켜본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줬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들고 가는 그 물맷돌 뒤에다가 미사일을 붙여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박에 그냥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은 반응이 다르다.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렘넌트 7명을 보면서 정말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언약의 한을 가졌을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다른 제자들은 선생님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에 한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길갈에 머물러라, 요단강에 머물러라, 뭐 여기 있어라 그냥.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언약에 한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선생님이 막 너 여기 있어, 오지마, 따라오지마, 그러면 안 따라갑니다. 오지마, 뻥 차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생도들은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내가 하늘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말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는 이제 성천에 버리고 보니까 겉옷만 툭 떨어졌어요. 왜 겉옷이 떨어졌을까? 아마 나는 이제는 하늘로 성천 올라간다, 그런 정표를 아마 이렇게 남겨줬겠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말아치고 기도하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찬양이 나왔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만 독점하는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어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요단강을 탁 쳤는데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응답, 갑절의 사역, 갑절의 축복 다 받았잖아요. 언약에 한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한다니까. 언약에 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언약의 한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 무너지는 시대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있다. 언약의 한을 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루터기가 있다. 언약의 한. 이사야는 어떻게 순교한 줄 알아요? 예,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캐서 죽었어요. 얼마나 언약의 한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복음이 꽉 들어차 있어요. 영 목사님 표현을 알 것 같으면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요거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 렘넌트, 남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목사님이 다 언약으로 붙잡고 렘넌트를 일으켰는데 드디어 WRC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WRC는 렘넌트 운동의 꽃이에요. 렘넌트 운동의 핵심이에요. 렘넌트 운동의 하이라이트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죠. 저는 바울을 보면서 언약의 한이 서려 있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중에서도 20장 24절 이걸 저는 보면서 언약의 한을 좀 느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말렸어요.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당신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때 한 고백이에요. 각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구원의 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도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잖아요. 보호자로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베베가. 동력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목이라도 내어놨어요. 식주인 가요 온 교회의 식주인으로 생명 걸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언약에 한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이 언약에 한을 가진다면 우리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남이 못 가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남이 못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대마다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많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에도 아마 그렇겠죠. 언약의 한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향해서 언약의 한을 가지고 흑암을 결박시키고 저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